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의 예비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용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장과 싸우고 이제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란 이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광야, 이 세상에 예비처가 있는데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곳에 가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밀실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예수 재림 때에 보면 나누어질 성도가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 재림 때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땅으로 쫓겨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보면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보면 두아디라 교회 27절에 26절부터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한 얘기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성도를 키워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여자를 낳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5절을 보면요, 5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낳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자.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를 낳는 교회를 마귀가 자기 때가 넘지 않고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에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도 적당하게 그냥 얼버무려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시대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마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세상에 많은 악을 행해요. 세상이 부패되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때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저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철장 권세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어떤 거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큰 호령을 내리는데 무슨 호령이 나오느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보라 하고 큰 소리로 신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크게 호령을 하는데 보라 신랑이다 라고 할 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면서 신랑을 맞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식하고는 수준이 달라. 무슨 짠짠짠짠 자자자자자자 이게 아니고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로 막 하나님 나라의 군악대 같이 막 웅장한 소리가 오면서 하늘로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림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종류의 신자가 거기 등장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게 될 때에 첫째, 예수 잘 믿다가 순교당한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알곡 신자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영혼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다 열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 잘 믿고 정말 충성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쫙 부활을 해가지고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예수 믿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먼저 1차 부활이 일어나는데, 1차 부활이 누구냐면 예수 잘 믿고 순교했거나 알곡 신자 되게 예수 믿은 사람들,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견디면서 승리한 자들, 그러다가 세상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1차 부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요. 이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산채로 들림받는 성도. 산채로 들림받는, 예수를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되면 한번 뻗고 봐서 거루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주일만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오는 게 52주밖에 더 돼. 52주? 52주니까 1년이 며칠이요? 답은 365일이요. 1년이 며칠?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하던 360일 기도한 사람을 52일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쫓아가려면 몇 년 믿어야 돼? 7년 믿어야 돼. 7년. 그게 10년이 지나면 몇 년 차이가 나겠어요? 70년 차이가 나. 70년.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사람들과 주일날만 겨우 나와서 억지로 예수 믿은 사람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신앙생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게 같겠어요? 그래서 말세의 성도는 들림받는 성도가 적당하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눈치나 실실 보면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마치 엘리야가 말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에녹도 그랬거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데, 주님의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는 막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에? 그러니까 깨어있어 말세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예수는 그냥 흉내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굴 영접해요? 여기서가 아니야.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 부활의 예수,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탁 올 때에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활한 영혼들이 올라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싹 영화체로 변화가 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막 하나님이 끌어올라가는 거야. 그래,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그랬잖아요. 그러와 같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구름을 타고 말이야 차 하늘로 올라가는데, 세상 나찰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쫙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들의 원수들도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참 우린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구경꾼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그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이고 희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없는데 뭐 적당하게 뭐 믿지, 뭐 교회만 다녀서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지, 이렇게 기를 쓰고 애쓰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 그러냐? 여러분, 이게 하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나팔 소리 날 때 들림받아 올라가기 원하면 아멘,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180장 한번 불러보고, 야, 우리도 이 찬송가 부를 때 나를 약 올렸던 인간들 있지, 그 사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쫙 들림받을 때 내롱하고 이제 우리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 믿을 때 조롱했지? 예수 믿을 때 뭐 야 천국 가면 밥을 먹이냐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간다 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다 들림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로 오늘 말씀과 같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잘 믿다가 죽었다가 부활해 가지고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살아 있으면서도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주님이 신랑이로도 할 때 신부된 자들로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현찮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들림받아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마지막에 추수할 주의 종을 남겨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이 땅에 성숙되지 못한 영혼들,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성숙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남겨놓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두 사람을 남겨놓고, 세상에는 무슨 환란이냐,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때에 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피해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옮겨놓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환난 시대가 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밀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참 세상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오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리 성주순례를 주로 로마로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원형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관람 꽉 차놓고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를 딱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기를 안고 들어갈 때, 그때에 그 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뜯어먹을 때 그 피를 쫙 흘리면서 그 바르르 떠는 그 물어가지고 할 때 그 몸이 떨리는 그런 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운동장, 원형 운동장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곳. 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져 가지고 이제 목을 잘랐을 때 이 머리가 팔딱팔딱 뛰면서 3번 뛰었거든요. 3번 뛰었는데 그 뛴 자리마다 샘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 이런 데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결국에는 순교를 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기독교의 나라가 돼요. 기독교의 나라가 된다고. 처음엔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기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 애기들을 안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격려하면서 무서울 거 없다, 우리는 천국이 있단다, 그러면서 저들이 찬송을 부른다고요. 거기서 네로 황제가 더 미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미친 짓을 더 한 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뛰어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기도의 영적 밀실로 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공중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다 같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의 성도들을 낳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말씀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맷돌 가다가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둘이 누워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피난처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의 피난처가 있다, 그들에게 방주를 지라 한 거 아닙니까? 그곳에 있을 때 그 가족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요, 맞세가 됐을 때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피난처 대신 교회로 달려와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먹을 것 많고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가 인생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강화까지 영종도 신방을 가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도 놓고 이제 신방을 같이 가는 분이 있길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쉴 때는 쉬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건강한 거지가 낫겠냐? 병들어서 수족을 못 쓰는 왕이 낫겠냐? 예? 여러분, 건강한 거지가 나, 병들어 있는 왕이나?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야 건강한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영이 건강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 오늘 이 철야 끝나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임종예배 들어가야 돼. 마포에. 우리 교인들이 막 멀리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고 뭐 대궐 같은 집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은 나그네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가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이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기고 갈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나를 이렇게 부대접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늘도 어느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장 목사 은퇴 얼마 남았어? 왜 은퇴는 물 말을 한 걸 자꾸 물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야, 마지막에 서러움이 많어. 사람들이 힘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은퇴 가까우면 조금 견디다가 마지막에 서운하게 해준대. 뭘 욕심부리냐고. 일생이라는 건 왔다 가는 거지 뭘.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뭐 장로님네 집에 가서 비비고 살면 되지 뭘. 안 그래요? 심장로님? 안 되면 뭐 식당 가서 밥 줘 그리고 앉아있지 뭐. 사람이 말이야 지금 지나치게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욕심이 심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건 기독교의 복음으로 나라를 기둥을 세우지 않는 한 안 돼.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나라 바로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막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도망갈 데가 딱 어디냐? 예비처가 있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 신령이로다 우리 교인들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우리 들림받아 올라가잖아. 거기 혼인예식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순교당했다가 부활한 사람들하고 예수 잘 믿고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 들림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피난처에 있던 사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혼인예식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 그때 들림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순교했다 부활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분봉왕이 돼. 분봉왕. 왕 노릇한다고. 허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왕을 시켜준데도 멍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뭘 시켜줘야 여러분 기가 살겠어? 예? 왕 노릇하게 된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지, 남들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고 시간이나 때우고 예수 믿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 가서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심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과 늘 함께하고 다니는 자들에게, 여러분 애기들도요 자다가도 엄마 찾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줘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멸시받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광야의 예비처로 도피하여 양육받는 성도가 돼야 돼. 말세일수록 더욱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부터 부흥회를 통해서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산상기도도 들어가고 산기도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가서 이제 능력 받고 말이야, 열심히 기도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기도들을 해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양육을 받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양육받는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버림받는 자, 환난 중에 버림받는 신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여긴 어떤 사람이냐면, 피난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을 지금 이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다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모래예요.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것은 믿기는 믿는데 요것이 그냥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요리 갈까 저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믿기는 믿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까지 가기는 가.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계속 안 믿는 건 아니야. 주님의 표적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홍해도 가른 것도 알고, 만나도 내려주는 것도 알고, 저들의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것도 알고, 메추라기 새떼가 온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의 기적 다 알아.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감사하기보다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죽잖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들을 버린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는 주 없이 못 살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할 때의 증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 역사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탁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한 거니? 대답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보세요. 4절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이 미혹을 해. 내가 능력자다, 내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야, 난 요즘에 한국교회가 걱정이, 목사가 어느 목사들을 뭐 개인 자산이 1,000억이라는 목사도 있대야. 이게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야. 아니, 세상에 목사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천국에다 쌓아놓고 살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보면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의 7기둥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을 다시 도덕적으로, 공정사회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우리 큰일이야, 큰일. 아주 요즘에 잘 가고 뭐 굉장히 인기 있고 은혜 있다고 막 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 유튜브도 많이 듣고 그랬던 걸로 알아. 나도 그분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가 신실하고 메시지도 좋고 잘하더라고. 계속 막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뭐 굉장하게 숫자도 많고 몇십만 명이 들어가서 보고 오는데,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스캔들에 넘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요,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게 많이 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존 연기하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주님의 섬기다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이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야. 근데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아마겟돈 전쟁. 구라파에서 3차 대전이 터져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진다고. 지금 거기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은혜가 옛날같이 조금만 말해도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니야. 은혜가 말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게 점점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구원시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그래요. 이런 때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경고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가 있다. 지금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요한계시에 나와요. 전쟁이다. 하나님이 멈춰라. 딱 주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멈춰라. 그래서 전쟁의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못 일으키게 막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였지만 인구 비례로 한다면 한국이 1위요, 1위. 예?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를 쓸 거예요. 지금 이미 북한은 이미 굶주려서 금년 넘기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양식 쌀을 보내왔는데 고온팡이란 걸 보내와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흙하고 섞어서 비벼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나만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먹을 게 풍요로워요? 에? 이거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런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끼리 싸운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지금 물을 빼서 쓰는데 거기가 비가 안 와가지고 지하수가 점점 내려가니까 집안이 다 내려가고 있대요.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비가 그래도 와가지고 물을 뺐어도, 이렇게 뺐어도 한국의 집안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지금 뭐가 있냐면 점점 바다에 잠복되어 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이거 보면 이제 기근과 지진이 계속 있을 것이고, 8절 보세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나는 그래요. 제가 계속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도 이제는 예수 믿기가 좋은 시대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입법부에 보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는 건 확실해요. 사상적으로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회개하고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은 몽둥이 들 거야. 깨어 일어나야 돼요.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건 환난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믿지 않는 집안의 식구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굳건하게 이기면서 때로는 정말 못 살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합시다. 찬송 한 장 합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자,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들림받는 자가 있고 부활해서 들림받는 자가 있고 살아서 들림받는 자가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혼인잔치. 두 번째 가서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피난처에 가서 양육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버려져 가지고 그 마귀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그 버려져 가지고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여기 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인데, 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만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 닳아버리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 국가는 신랑이 오실 때 바깥에다가 등을 밝혀놔야 신랑이 와서 나를 들어오라고 영접하는 것이구나 하고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등불이 꺼지면 나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랑 되신 분이 오시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기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다가 갑자기 무슨 지대가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끊어져서 돌아서 오느라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불이 꺼지게 되면 신랑을 못 맞이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등불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여분으로 뭘 남겨놨다요? 기름도 남겨놨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고 있는데 등불이 까박까박 꺼져가려고 그래.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5정한테 가가지고 저 미안한데 나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야 너희들하고 나누다가 신랑이 더 늦게 오면 우리 다 불 꺼지면 누가 신랑을 맞이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너희들이 밖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 갖고 와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요 등과 기름이 뭐냐?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불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기름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말씀만 중요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직접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보여주면서 직접 가르쳐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갖고 안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말씀을 안다고 된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흥황하여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도 충만, 성령도 충만, 성령력 충만, 말씀도 충만. 그래서 이 금요일날 와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들고 뛰고 말이야. 성령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내가 의자를 잘못 택했어. 나무 의자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다시 깨어 일어나야 돼요.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그래서 나도 찬송을 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가 뜨겁게 찬송을 하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겉불이 붙어야 속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막 이거 해야 된다고.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에 모터가 불 붙으려면요 이걸 막 돌려야 된다니까. 이걸 요즘에는 전기 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기름으로 할 땐 이걸 돌려요. 사람이 몰려가지고 하다가 불이 딱 붙으면 그러는데 불이 안 붙잖아. 하고 오줌 싸. 이게 막 발동기가 막 불이 붙어서 툭툭툭툭툭 하면 피대를 탁 끼잖아. 그러면 막
이게 돌아가면서 저쪽에서 쌀이 나오고 이쪽에서 밀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나오고, 떡을 쌀 쪄가지고 거기다 부으면은 가래떡이 나오고 말이야. 어디다 고추를 넣으면 고춧가루가 나오고, 방앗간에 한 해 모타가 돌아가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다 나와.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성령의 불이 붙어봐. 그냥 이은사, 저은사, 고은사,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 인생에 말씀만 준비해놓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미련한 교회야. 미련한 교회. 말씀도 충만, 성령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 듣기도 좋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만 하고 있다가 버림받아도 되겠어요? 요즘에 교회도 가보세요. 말씀 오는 사람 얼마나 냉랭합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등과 기름과 등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모여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예수마을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될래요? 그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하는 거 뭐냐? 기도 많이 하는 후임자가 와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돼.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학벌로 보고 뽑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무식한 D.L. 무디를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줘서 미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불 붙여나갈 때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 완학사걸 그 깡패 김익두요. 김익두. 그리고 이 나라 이강사 감리교에서 다니며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을 성령의 불로 깨트려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강산, 저강산, 금수강산 다 다녀봐도 이강산밖에 없다. 이강산 목사. 이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 오는데 겨울에 말이야 얼어 죽은 거예요. 이분이 그냥 얼어 죽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요, 호랑이가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있어서. 그 이분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 이강산 목사님. 호랑이가 자기를 얼어 죽은 걸 살려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강산, 저강산, 금수강산 다 돌아다녀 봐도 호랑이가 자기를 보호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강산이 최고다. 이강산 목사 밑에서 부흥 강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박장원 목사, 권주길 목사, 장광용 목사, 그 대를 이어나온 거예요. 장광용 목사 밑에 내가 있는 거고, 그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줄기가 이렇게 달라요. 이성복 목사님이 흘러내린 성결교단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아주 온순한 대로 흘러간 데는 이성복 목사 중심으로 해서 강다리 목사 이런 분으로 쭉 내려왔고요. 그게 성결교단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맥이 흐름이 있어요. 영맥이.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그런 아주 순수 오리지널 고추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베니인에게서 은혜 받아오고 신사도 운동을 외국 걸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흐르는 영성 흐름을 지금 헤쳐놨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다시금 그래도 국산이나
허허,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대한민국 오리지널 국사에 나타니까 내가 미국 가서 양식도 맛있어서 양식도 먹지만 어쩌다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한국계 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녀 되기 원하면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쭉정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 같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알곡은요 더 주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알곡은. 근데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시골에서 키질을 해보면 콩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요. 예? 키 해가지고 탁 굴려. 그러면 흙덩이, 벌레 먹은 거 껍질 다 바깥으로 나가. 근데 알곡은 까불수록 안으로 기어 들어와. 콩도. 키질 해보시지 않았어? 해봤잖아요. 탁 해가지고. 나 지독하게 해봤다니까 나도. 이렇게 까불러 보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 교회도요, 회리바람이 일어나잖아. 어려움이 오잖아. 알곡은 점점 주님 앞으로 들어옵니다. 점점 주님 앞으로 들어와. 그런데 벌레 먹었거나 마음에 벌써 상처받고 벌레 먹었거나 흙덩이 이런 것들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 교회도 와보면 막 은혜 운동할 때 앞에 와서 기어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멀리 갔더니 여기 나가.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 동네 2층으로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 이게 왜냐하면 쭉정이라 그래. 쭉정이. 여러분, 이런 믿기는 믿는다고도 하는데 쭉정이들은 자꾸 이게 밀려나가. 그러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 하면 악착같이 달려가야 돼. 찬송가도 있잖아.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자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라붙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쭉정이는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쭉정이가 될래? 알곡이 될래? 진짜는요, 회리바람 한번 불어봐야 알아.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다 그것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한번 툭툭 쳐보기도 하고 그래야 쥐야.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지. 교회가 여기만 있냐? 뭐 갈대 가서 새겨 오는지 알아?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주여, 나는 은혜의 자리 가겠습니다. 성령 받는 자리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알곡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들어가지. 아니, 이게 버려지는 인생이 돼서 되겠어? 주님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만 안 되지. 다 들림받아야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권능도 막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 불법을.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거야. 선지자 노릇도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못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요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 귀신도 쫓아내, 능력도 행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모르는 거야. 이거는 입술로만 주의한다고 하지만 능력 행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들림받습니다.
게으른 종은 주님이 버려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열정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령 피지 말고 신앙생활은 요령 피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자 생활 잘하고 디렉터 생활 잘하고 MD 사역 잘하고 천국 가면 다 하늘나라 면류관 쓸 사람들이에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금면류관. 아니 어디 가도 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 배우라고.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마을교회를 부러워해요. 여러분은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 보라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할 때 보면 만약에 이 분들이 예수마을교회 장학길 목사는 교회, 그 교회는 평신도 목회로 유명하다고 이미 한국 교계에 다 소문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데려다가 그거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게 맞는 거거든.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그 시대에 제자들 양육해가지고 다 사역 맡기잖아요.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거. 다른 교회에서 이거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기득권 세력, 우리도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신방전사들 엄청 많이 썼잖아. 딱 돌아다니면서 하게. 그랬는데 나중에는 평신도로 바꿀 때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도권 속해야 한다고 그럴 때 제도권식으로 움직이던 장로님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어른 장로님들은 내가 다 주일날 재정부로 빼버리고 간섭 못하게 하느라고 내가 교회 사무실에다 가둬놓고 주일마다 장기도 써.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끼리 놀자고. 나중에 그냥 목장이나 목자만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제도권 그 형태를 빼버리고 이걸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평신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교역자들이 관리하는 거에 익숙했던 교회들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알곡신자가 되고 부지런한 교인이 되면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 1번. 나는 주님 혼인잔치 열릴 때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1번. 2번. 나는 들림받지 않고 핍박이 왔을 때 광야의 예비처에 가서 그때 가서 양육받기를 원한다. 2번. 3번. 마귀한테 주워 터져가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버림받은 자로 살길 원한다. 자,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되고 싶은 사람. 자, 2번의 환난을 피해서 예비처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그냥 주님 앞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요게 뭐예요, 요게? 주야! 이렇게 손을 딱 들어야지. 다시 1번으로 가고 싶은 사람.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뭐냐면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곱하면 몇이요? 144. 다시 12제자
12지파 곱하면 몇이요? 144. 거기에다가 최고의 하나님의 숫자가 1000배예요. 1000배 곱하기 1000이요. 그러면 얼마요?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대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신천지는 자기네가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인데 지금 신천지 숫자만 58만이래. 58만 신천지 수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 벌써 이 구원의 수는 전 세계에서 오는 그 들림받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한 무한대의 수를 얘기하는데 그 이마에 뭐가 딱 새겨져 있냐면 이 들림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 그 뭐냐? 이마에 딱 인쳤는데 예수쟁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나. 그냥 내가 그러지 말고 누가요? 하나님 나라 들림받는 나.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무슨 쟁이? 전문가를 쟁이라고 그럽니다. 땜쟁이, 미쟁이, 예수쟁이. 그게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게 전문가야. 요즘에는 이제 뭐 용접공, 땜쟁이를 용접공,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미쟁이를 뭐라 그래요? 미쟁이를 이렇게 벽 같은 거 이렇게 세면 바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미장해서 요즘에는 그거 다 인테리어로 그래요. 인테리어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탁 써져 있는 거야. 이마에 그냥 하나님이 인쳐준 거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딱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돼. 예수쟁이로 들려줘야 돼. 천국에 들림받아서는 저거 아이고 저 예수쟁이 가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유 교회 다녔어? 아 이게 처음 들었네.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딜 가든 나는 예수쟁이. 어쩐지 달라. 저거 예수쟁이 저거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어딜 가도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세요? 조교.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르시대요. 이렇게 이제 인침을 받아야 돼. 어디다 나 예수말께 다녀. 아이고 당신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아래 못 가겠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의 삶이 어딜 가든 예수쟁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갇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딱 이제 혼인잔치 7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천년왕국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중의 혼인잔치를 참여했던 분들이 세상으로 내려오고 이 세상에서 양육받았던 자들과 억지로 구원받아 환난의 시대를 통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들림받아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 나라에 입성을 해요. 들어가요. 이때 마귀는 어디로 가냐면 마귀의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무적행에 하나님이 딱 가둬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저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좀 보세요. 들림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안 가요.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에덴 동산 들어간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요. 거기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먹는 거는 뭘 먹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과실 있죠? 생명과실, 선악을 생명과실을 먹고 모든 야생 짐승들도
풀을 먹어, 풀을. 해하지 못하고.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같이 읽어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거든요. 죽음이 없어.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어. 혹시라도 죽는다면 이건 저주받아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대가 이루어지는데 요때 보세요. 이사야 6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철야기도도 그때는 없어. 천년왕국 시대는 철야기도가 없어. 여기 와서 찌야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 부르기 전에 내가 벌써 응답한다.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쓰고 애쓸 필요 없다. 다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과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암이 없고 이런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남진이 저리 가라. 그땐 필요 없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이게 필요 없어. 이미 다 주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시시하게 아파트 몇십 평 이 몇십억에 산다. 아이고 그런 거 웃기는 얘기요. 주님이 세운 거기는 어마어마한 세계야.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뱀은 그러니까 이게요. 이 뱀만은 여기 그냥 흙을 먹어. 에덴 동산 때 같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사?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오기 전에, 이런 세계가 오기 전에 이 용이 자기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힐 거란 말이야. 갇히게 되니까 마귀가 갇혀버리니까 여러분 누구도 해하지 못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걸 싹 가둬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막 남을 갈구고 뭐 하는 게 다 마귀 짓이야. 마귀 짓. 근데 우리는 그 마귀가 딱 감춰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요한계시 12장 10절 다시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다 가운데도 아니고 모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중간 지대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신자로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저들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뒤범벅이 돼서 사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을 마귀가 딱 그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시달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파서 애를 낳더니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했어요. 그때에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탁 날펴서 광야의 예비초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훈련을,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여자, 이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면 마귀들이 어떻게든지 괴롭혀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영이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우리 더 많이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